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형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닮아가고 싶다, 저분의 신앙은 참 성숙해졌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분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낍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짜증도 나고 누군가를 탓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힘차게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환경이,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생각,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이 기뻐하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순종하면은 오늘 4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성숙한 인생이라고 하죠. 성숙을 넘어 완숙한 인생,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이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미숙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라.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여라. 이렇게 기뻐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 구덩이에 던져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죠. 정말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또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죠. 분노가 나죠. 화가 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요셉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해석이 되지 않아도 요셉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온전히 기뻐하는 삶,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는 성공한 자야, 그는 형통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형통한 자, 성공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잣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만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형통한 자야,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감옥 안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그가 죄수였어도 그는 형통한 자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문제를 주셨을 때는, 시험을 주셨을 때는 답안도 있습니다. 해결책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길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길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직접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43장 말씀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길이 없느냐? 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다.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으셨나? 라고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시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물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여라. 밥소르기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의 말까지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뜨거운 열심을 진정시키지 않는 한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싸울 만한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서 고난에 대항하고 맞서십시오. 그러나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당신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 맡기고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창조주를 의탁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여러 가지 시험을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해야 될, 내가 해야 되는 일,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여라. 일단 두 번째로 시험,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신 영광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하게. 여러분, 어떤 빈틈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낙방하였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 음해하였을 때, 내가 너무 수치야 무시를 당했을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일이 되지 않았었을 때,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일이 산산조각 부서졌을 때, 내가 다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과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그럴 때 주님,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우리가 또한 어떻게 믿음이 더 커져가야 되는가를 주님은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욕심도 많습니다. 이기심도 많습니다. 화, 분노도 많고 세상 정욕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 내 안에 불신앙. 그 불신이 있어서 2절 말씀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우리 안에는 못된 기질이 있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여라. 감사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대항하겠느냐? 2절의 말씀 하나 이루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나에게 대들겠느냐? 이 말씀 한번 순종해 보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 보아라. 주님, 내가 너무 강합니다. 내가 너무 강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흙이 부서져야 돼요. 흙이 딱딱하면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 물을 뿌리기 전에 흙을 고르게 부서뜨려요. 지금 우리가 부서지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강함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꼿꼿한 마음이 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그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인내예요. 그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내 없이 부서지기를 원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인내는 우리 주님께 주시기는 우리에게 성품이고,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합니다. 욕심을 제거합니다. 교만을 제거합니다. 정욕을 제거합니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모든 걸 다 제거합니다. 시편 66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진 누르게도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러나 결론은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풍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부, 예수 한 분을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구와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전하시라. 언제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불순물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다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아멘. 여기서의 공의로운 제물은 이제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 모든 속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는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로 주님을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제로화시킵니다. 영성신학자였던 에벌린 언더힐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 사막과 같은 황량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신비한 고통이다. 외부로부터는 각양의 적대자들이 공격하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예배 드린다면서 너희 삶이 왜 그래? 여러 가지 각양의 적대자들이 공격하며 내부로부터는, 내 안에는 의심과 시험의 파도처럼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위로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연단이다. 자아의 제로화를 위한 마지막 정화 단계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자아의 제로화,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고민하고 제시하지 말고 난 너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해봐라, 감사합니다 입으로 선포해봐라. 우리 안에 생각 마음까지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짓누르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병도 있어도 내가 이렇게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여라. 선포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 너무 강해. 순종하지 않잖아. 너무 강해. 순종하지 않잖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아의 제로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신비는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래도 내 안에 감사가 있네. 내 안에 기쁨이 있네. 맞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좀 인내하게 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감사했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게 감사했습니다. 주여, 내가 더 온전하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시험을 잘 여러분 통과하신 분들은, 연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지혜자가 돼요. 어떤 지혜자가 되는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와 지혜자의 다른 점, 악한 자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요. 불평,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연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이 연단의 시간이, 이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오히려 더 스스로 정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스스로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그때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 내가 매였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금 둔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자꾸 깨달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며 그런 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소중히 여겨요. 시험 당하는 그 시험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분별해 갑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그러진 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얼마나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되죠. 더 찬양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4절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뜨거운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기억하십니까? 그는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이 그 순간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주셨는지 다 알게 해주셨고,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요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형제들 향하여서 그가 했던 고백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온전하죠?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기대하고 있습니다.